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입니다. 찬송가 551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워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죠. 자녀는 부모의 통제를 따르게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통제를 따르게 되며, 국민으로서는 그 나라의 통제를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상하게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통제를 따르고 순종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통제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귀신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이르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이곳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폭풍아 잠잠하라 라는 이 한 말씀에 그 풍랑과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의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그 통제 아래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했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누구이신지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방인 지역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제자들이 가진 의문에 대한 대답을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대답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그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외친 다음에 하시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알아. 그런데 너와 나 무슨 상관이니? 너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그냥 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 지역이, 그곳이, 그 순간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곧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십니까? 말씀과 상관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뒤편에 두고 내 삶을 살기에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라는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것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괴롭다라고만 고백이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해도 말씀과 상관없는 자를 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 맺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면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천국이라는 곳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즐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괴로우니 그냥 내버려두고 가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변화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언제나 위험 요소, 불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지금 이미 사로잡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상황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나를 저 귀신들의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귀신은 자신을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돼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돼지를 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 있다가 또다시 예수님이 떠나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또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돼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 통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돼지를 통제하셨고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신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지역 사람들도 모두 귀신처럼 자신이 익숙한 것을 선택했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신에게 바쳐질 제물인 그 돼지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2,000마리나 죽게 했습니다. 이 돼지들, 그 이방신에게 바쳐질 제물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를 통제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떠나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달라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을에서 이방인에게 바칠 제물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새로 배워야 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노력해야 되고 이전에 자신이 즐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살던 그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변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은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귀신 들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정말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나음을 입었던 것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내가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을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게 익숙한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 내가 그 말씀의 통제 아래 들어가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도 내가 그냥 내 삶을 선택하고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취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에겐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을 내 지혜와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들어가야만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복을 경험해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지혜와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때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져서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히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생각나는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되는 변화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통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을 내가 통제하며 살려고 했던 어리석었던 생각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들어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통제권 아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순종할 때 불편하고 변화가 어렵게 느껴져도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